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8번째 시간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시리즈를 멈추겠다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은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시리즈가 이어져 가는 건데 목사님이 주제를 선정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유혹들과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꾸 성경을 가지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건전하지 않다. 하나님 기뻐하실 내용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본문에 목사님을 좀 묶어놓고 싶습니다. 묶어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마태복음부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같이 따라 들어가서 보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가, 이야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질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 그렇죠. 예. 이왕이면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안에 많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2주 전에 목사님 그 부분 다뤘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주고 싶어 하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케이, 뒤에 안 읽을게요. 사람을 만드시고 복부터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의미가 있죠?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날을 정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7째 날을 복 주셨대요.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잘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적인 의도가 아주 쉽게 일단 풀어집니다. 하나님 복 주길 원하시는구나. 에 대한 의도가 풀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무슨 단계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이 설교자로서 교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게 진짜 의도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것만 해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에 거의 90%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쓸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고 드러내고 확장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얘기가 확장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만 보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까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과 복이 유효하다는 이야기를 신약 성경 갈라디아에서 2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되고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필 바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야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근데 그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는 복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좀 이따 풀겠지만 그 복이 지금도 유효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 다르단 말입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약속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만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복이 될지라? 복 주시는 하나님 오케이 이해하겠는데 복이 될지라? 여기서 풀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적용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용으로 가기 전에 일단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일단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각오와 결심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이게 미완료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줄 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미완료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미완료형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는 확실한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질 미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될 게 아니라 완료될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된대요. 뭔 말입니까? 살찌겠다는 얘기예요? 복덩이가 되게 해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이 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들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서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원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의 수준은 이런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무 일이 없는 게 복이잖아요. 부족함이 채워주는 게 복이잖아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을 접근했는데 복 주신다고 하는데 안 주시니까 뿔나고 화나고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선택하신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문을 풀어서 보면 무릎을 꿇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복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커다란 그 다른 복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들어놓으세요. 첫째로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어요. 이 복이. 복을 주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더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흥미롭게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가 관건이란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복을 무엇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자세. 그러니까 이 복의 표현들을 보자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세가 그 복의 핵심, 중요 요소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히브리어에서의 정의하는 복에는 우리가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덕담이나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의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궁핍함이 채워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시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있는 그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 자세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안식.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안식이라는 것이 지금은 주일날로 변해서 저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형태의 안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란 말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발휘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셔서 그 속에서 충만하게 거하신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이 자신을 처소 삼아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여 그분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쉬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복은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모두 채워진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그 복은,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 당신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린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에 있는 그 상태,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주기도문이라는 걸 배워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완성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게 그 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네가 모일 때마다, 너네가 기도할 때마다 이 정신과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늘에 완성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게 주기도문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겨있는 중요한 비밀들, 걸려있는 약속들이 지금 얼기설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받고 계십니까? 그 복을 받고 있는 중이며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없고 늘 나이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복이 될지어다. 그 약속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부르심에 반응해서 애굽이라는 곳을 갔는데 복이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애굽에 가서 처음 경험한 것이 기근이에요. 가뭄이에요. 환경적 어려움부터 겪게 되었습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거죠.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생각하고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응하진 않으셨던 거죠.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고 계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그 자리로만 자꾸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후에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복을 이미 받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요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부실에서 몇몇 이제 학생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약의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가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전도에만 60만 명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하듯이 다녀야 됐습니다. 쉽고 만만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런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고단한 삶을 살았으니 그는 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빗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삶 속에서.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그 모세가 그 복을 알아먹었느냐, 그 복을 누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알아먹었던 거죠. 그걸 누렸던 거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엄청 엉켜버렸어요. 40에 한 번 감하는 태형을 여러 번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듯이 말이 선교사죠. 자기 집에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복이 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빗나간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는 복이 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누렸을까요? 알고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그를 가둬놔도 그의 영혼이 가두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엄입니다.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끌고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5년, 10년, 100년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는 이미 복을 받고 있지만 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인생.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실 때까지 저 하나님 귀찮게 할 거예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들어가서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속에서 들어야 바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첫 번째 찬양 보면 그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 하셨던 내용이 이 민수기 6장이거든요. 그걸 배경으로 했었던 찬양입니다. 한번 그 구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잘했어. 당신의 백성에게 아론과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렇게 복을 빌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셔. 복을 주고 계셔. 은혜를 주고 계셔. 평강 주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300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3000년 전에 다른 언어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썼던 언어의 원래 의미를 찾아야만 원래 의도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평강은 뭡니까? 원문을 보면 샬롬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뭐예요? 아무 일 없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평강 주길 원하시는데 왜 내 삶엔 지독한 문제가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문제끼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찾아오고 이러는 게 평강 주시기 원하는 분이 아닌 거 아니야?
라면서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선택하셨던 이 단어와 이 원래 의미를 보면 아무 일 없다가 아닙니다. 문제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인들 이 구약성경 이것이 기록됐을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서로 샬롬이라고 인쇄했대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이 번역하면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래요. 아무 일 없지? 이게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의 신앙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인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당신은 주위 이웃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어쨌든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의미의 원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케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죠. 의사들 잔인하잖아요. 어디 아픈지 물어보고 꼭 아픈 데를 눌러보잖아요. 치료하려면 살을 찢기잖아요. 누르잖아요. 긁어내잖아요. 아프잖아요. 더 아프게 하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전케 하려는 말입니다. 온전케 하시려는 그 작업이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내서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해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나아가면 없던 문제가 더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길 원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겨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가느냐? 누리면서 가느냐? 와, 모르고 가느냐? 관심 없느냐? 못 누리고 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1.1회에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굽이굽이 이해 안다는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길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막아놓으신 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막아놓으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열리고 나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꾸 이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열 중에 한 분이셨죠. 한 인간으로 보자면 그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누리는 고뇌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이야기하시죠. 나로 이 잔이 떠나가게 하소서. 얘기하잖아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 배신감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 시간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게 인간적인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잔을 멈춰주시고 돌려주세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복을 하신 거예요. 엎드리신 겁니다. 바라크가 그 순간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잠시의 고통, 잠시의 고난,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 잠시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으나 복과 아무 상관없는 저주의 자리처럼 보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그 저주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생떼 부리지 마시고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 주의 뜻에 주의 계획에 여러분 인생을 조율해 나가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가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40년 광야를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시간, 숙성된 시간들이었단 말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모세는 그걸 알아먹고 광야에 있었으나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영예를 누렸던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삶은 좀 유연하게 개구장이처럼 살 수 있지만 신앙은 진지해지셔야 돼요. 매우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신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선명히 깨닫고 그 다음 길을 질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둘 수 없는 그 근사하고 아름다운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